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날씨도 겨울로 접어들고 또 2021년 한 해도 이제 연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 또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겨울철 한철을 또 보내시는 우리 새순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하박국서는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해서 남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큰 위협이 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점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차례 걸쳐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하박국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을 오늘 1장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에서 하박국이
자신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강포, 즉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고 계심에 대해서 한탄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4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인으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의인인 유다를 애워싸며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현재 남유다의 영적 해이 상태와 그리고 불의가 가득해서 온갖 죄악들이 만연한 그런 상태를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또 세우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박국이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말씀하신 갈대아 사람은 아주 전투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납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있으며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강력한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십니까? 11절에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보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정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에 그들이 가진 죄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도를 넘었다라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사시대와 수많은 열왕시대에 보여줬던 이스라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긍휼보다 심판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닥친 바벨론이라는 그런 위협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보다 극약 처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지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12절부터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구원보다는 일단 심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후에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상황에서 왜 잠잠하시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 악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마치 바다의 물고기 잡듯이 잡고 있으며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만든 그물을 두고 제사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바벨론의 악함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악함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비해서는 훨씬 의롭지 않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만 바벨론만큼은 아니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박국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죠. 남유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대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은 자신들이 바벨론보다 더 의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 도구, 그 그물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 사람들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부당하게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지만 한번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결코 아닐 겁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치욕적이고 훨씬 더 안타까운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치욕적인 방법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박국이 느꼈던 것처럼 다른 악과 비교했을 때에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또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상황들이 부당하다 여기며 그래도 바벨론보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보다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시적인 구원보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가슴 아프셨지만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말 맞지 않는다라고 여기며 부당하다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행동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